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붉은 끝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내밀 때 주의 손을 높게 잡았고 찬송하며 가르치는 다시 주님 다시 회복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15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올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두매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다가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나만의 문둥병의 사건을 그렇게 정리했죠. 이 나만의 문둥병은 단순히 나만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문둥병은 저주가 아닙니까? 하늘의 병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곧 나만의 문둥병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게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졌는데 이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 왜 문둥병이 여러분 나만에게, 아니 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문둥병과 같냐고 말할 때 그 저주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는 그들의 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자꾸만 까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을 끌어들인 사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사실 왜 이방 사람들의 사건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도 아닌 아람의 군대장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게 했냐는 거예요. 아람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나만은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의 말씀 나눴지요.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나만의 고백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창야의 신이 없는 줄 알겠다. 곧 나만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맞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단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문둥병, 비록 당신이 군대장관이고 아람의 왕에게 가장 신임 얻는 그러한 신하의 그러한 권력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임한 그 문둥병 나병은 그를 육체적으로, 그를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하들이 나만 앞에서는 쩔쩔맬 거예요. 왜? 그가 군대 장관이고 그러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허나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도 지가 장관이 뭐해? 하나님이 그에게, 신이 그에게 벌레랬는데 저 저주받은 사람 말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한 당신이 여러분 그러한 저주가 자기 몸에서 떠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나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거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나만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즉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하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엘리사여 제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물 받기를 청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하여 여러분 그렇게 예물을 여러분 청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절하죠. 그러니까 17절에 참 나만이 재밌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재밌단 말이 이상할까요? 참 대단합니다. 10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뭘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 나귀 2마리의 실을 만큼만 흙을 달라는 겁니다.
뭐 드리겠죠, 주겠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왜 흙을 주라고 합니까? 그다음 보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이나 다스는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흙을 달라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흙을 가지고 나만이 그의 집에 아마 이스라엘 흙으로 제단을 쌓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딴 것에 바로 이스라엘 흙은 뭡니까? 이 땅의 흙은 바로 내가 지금 비록 아람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여기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 흙을 달라는 것은 혹여라도 나만이 여러분 아람에서 어떤 신을 예배하게 될 때 나만은 이 흙을 이름 뿌리고 그 신에게 예배한 게 아니라 흙을 뿌리고 거기에서 서가지고 그 땅에 서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나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을 갖기 위한 요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참 놀라울 일이에요. 당신이 이제는 비록 아람에서 살게 되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살기를 원했던 라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라만이 18절에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림몬의 신당입니다. 이 림몬의 신을 섬기는 아람 왕이 라만을 의지하거든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의 손을 붙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당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왕이 고개를 숙이니까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좀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안 되겠는가? 이것만 좀 용서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라만은 이스라엘 땅에 두 흙을 여러분 두 롯의 실을 흙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제 돌아와 봅니다. 왜 엘리사는 나만이 요구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사는 나만이 몇 번이고 간권합니다. 선지자님 받으십시오.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돌아가거라. 됐다. 돌아가거라 그렇게 거절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멈추고요. 우리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라만의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누구요?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가.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게하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사안이니까 옆에 뽀짝 옆에 있잖아요. 왜 우리 주인님은 저걸 받지 않지? 아니 저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제 우리 어찌 보면 신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많이 가난하고 우리가 이 사건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잘 쓰면 신학생들이 조금 더 잘 먹을 것이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주인은 이 귀한 걸 받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게하시가 했던 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게하시가 했던 말, 왜 우리 수성은 어찌 받지 않는가?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한번 봅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게하시가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뭐라고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하 5장 오늘 20절 말씀에서 게하시가 한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뭘 면해 준 거예요? 아람 사람 나만의 문둥병을 누가 고쳐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핵심은 이건 자기의 스승,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 마치 하늘처럼 떠모시고 있는 이 엘리사의 능력, 이 엘리사의 위대함, 이 엘리사의 신통함,
이 엘리사의 놀란 그러한 역사가 이 나만의 병을 면하여 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왜 자기가 수고해서 죽을 사람, 저주받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는 왜 그 돈을 안 받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습니다. 치료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깨가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치료비를 내라 하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게하시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의 큰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 병,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병, 저주받은 그 병을 면해 줬으면 당연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내리라 하고, 우리가 그뒤 보면 22절인가요? 이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 한 달란트 옷 2벌 달라. 근데 핑계가 있어야죠. 분명히 엘리사가 가라겠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님이 신학교 교장인데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는 신학생 2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나를 시켜서 당신이 주려고 예물을 받아오라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쳐가며 예물을 받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을 받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직 엘리사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만이 아람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고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는 겁니까?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 주운 것이 같이 여러분 찍혀진 그 낙인 하나가 이 나만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우리 서두연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예요. 즉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 자비, 놀라운 사랑은 나만이 그걸 품고 여러분 아람에 돌아가서 평생토록 그것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게 누구 마음이에요?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 어떻게든지 얼마간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는 뭐가 됩니까? 반감돼 버립니다. 줄어들어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기억되냐면요, 나를 낳으실 때, 기르실 때, 즉 나를 낳았다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세상의 노래니까요.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그런 어린 핏덩이 나를 여러분 참으로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다는, 성장했다는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따라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여러분 퉁쳐버린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직 엘리사는 그거 하나밖에 해요.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어요. 왜? 추가하셨으니까. 추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원인이 하는데 그것이 못됐던 게하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아마 영원토록 그것만 외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이유예요. 이것이 내 믿음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혹은 그 어떤 수고 짐을 지는 이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어리석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마치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을 내가 어떤 걸 한 것으로 인하여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나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했어.
나에게 봉사했어. 나에게 수고했어. 그러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그물과 자비가 조금 차갑돼 버리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어 버려요. 내가 의로운 자로 딱 서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아니라고. 그게 누굽니까? 기하시만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 아니겠지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물론 외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주를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출산을 잘 돼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귀한 거 바쳤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물론 그것이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잘 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갔다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반된 가운데 봉사도 예배도 섬김도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거기서 출발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거지요. 공율과 자비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을 구원하신 그 사건 말고는 없어요. 바울까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렇게 신분적으로 로마의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당대에 잘 나간 사람이 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까?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공율과 자비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혜가 그 삶을,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원하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 친구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제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요, 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중심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했잖아요. 은혜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까먹어버리고, 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그 은혜는 차감되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제로성도로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교만함이 여러분 게하시 같은 사람에게는 있겠지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이 왜 게하시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결론 나왔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요. 끝에 가시 보시면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영원토록입니다. 아니 한번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 속 없는 놈 철없는 놈 그렇게 필요하더냐. 그래 너 많이 먹고 잘 써라. 이렇게 좀 통 크게 용서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엘리사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넘어가고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공의와 자비하심을 까먹게 되면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서두에 언급했죠. 이스라엘 역적 상태가 지금 나만의 문둥병이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을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신앙이 유의하지 딴 것이 거기 포함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오늘 게하시에게 임했던 문둥병도 결코 우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지금 향하여 엄포를 놓은 게 아니에요. 겁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까요? 그래요. 더 많은 숫자 혹은 예산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유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리고 그 자비하신 그로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자비하신 이것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찬송가 가사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은혜라. 그 은혜가 뭡니까? 잘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크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이십니다. 2절 보세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 세임이 뭡니까? 연약해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그 새 힘을 받아 살았대요. 그 새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선거하면서 그걸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바로 그걸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없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짐 우리는 벗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을과 자비로 여러분 그 모든 것 그래 죽을 내가 살았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문제돼야 안 돼요. 자꾸 우리 사람들이요 삶과 환경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이 문제돼가지고 거기에 얽매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뭐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 공을과 자비가 약해져 버리면 뭐가 보여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공율과 자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 공율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되잖아요. 그것이면 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문둥병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그 자비하심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그런 헛된 욕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고, 이것 때문에 엘리사는 아버지 나만의 요구하는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받서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하나 이것을 몰랐던 게하시는 아버지의 예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끝내는 그의 집안이 대대로 문둥병이 나는 아버지라는 저주받은 가정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나를 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곧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자비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 앞에 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종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거리들 혹은 삶의 여러 이유 때문에 지치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것,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자꾸만 퇴색되고 심해진 결과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주님, 벌써 12월 마지막 날을 시작하고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직한 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여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 기본, 내 삶의 모든 원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 구원의 은혜가 이유된 신앙,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신앙. 주님,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표적의 삶, 우리의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통하여 내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정말 긍휼과 자비로 우리 신앙이 건강에 서져 가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교회 김장과 성탄 장식을 합니다. 여전도의 남전도의 성도들 같이 나오셔서
일들을 같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딴 것이 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구물과 자비만이 유입니다. 딴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구물과 자비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나 안 가도 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교회가 일들을 진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정말 저들이 주의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자녀들의 가정, 자녀들의 일터, 학업, 취업, 결혼, 군동무 모든 일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인국 유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마음껏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또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드시기를 우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피곤하겠지만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우리 강물 예배로 이제 금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첫 번째 금요일이에요. 정말 올해만큼 이 마지막 달만큼은 강물 예배 온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힘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곧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나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신 놀라운 자비,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과 약속된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감당하고 지켜가는 것도 아버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이유가 목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짐을 지고 나가는 우리 평동사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놀라신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주님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혹여라도 주님 내 어떤 수고, 내 어떤 봉사, 내 어떤 아버지 그 아버지 생을 통하여 아버지 삭감하는 차감하는 그런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에 되어진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차감되고 삭감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신앙, 겸손한 신앙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모자란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사라져버리면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신복
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헛된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아버지 욕심의 집단과 영리의 집단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신앙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는 것도 그 근본적인 아버지 이유를 우리가 진단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점점 퇴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것이 약해지다 보니 하나님 반대로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 반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나를 아버지 엄습하게 되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실망하며 낙심하며 그로 인하여 불평하고 우리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가르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헛된 아버지 욕망을 충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요구를 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은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 같은 공부는 아버지 교회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아버지 직분노를 가지고 나가는 주일 안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평등서분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요 직분과 사명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구주를 높이며 문명은 구원 얻도록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보다도 아버지 내 삶의 문제가 더 먼저였고 그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대했던 것이 먼저는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표적의 삶을 통하여 곧 우리의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분을 초청하여 아버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드러내고 아버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아버지 예수만을 아버지 표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자랑되고 높여질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적되어 줄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여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더불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건강을 주시며 자녀들의 길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길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전인국 집사님 또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치료 중에는 모든 병들이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한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표적에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양원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비록 환경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버지 귀한 영혼들의 그 심령 가운데 늘 새겨져서 아버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실망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복음의 떡으로 마음도 쓰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김장과 또 이제 성탄의 시즌 아버지 성탄을 정식하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건설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시며 정말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깨닫는다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겨할 일이지 아버지 교회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여전도의 남전도의 우리 장로들이 되게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디와 선교가 영혼 구원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아버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 혹은 연약한 교회 선교사님들을 선교하는 것 주님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정말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주님 그렇게 감당했지만 내년에도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에 큰 덕을 주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궁일과 자비하심을 앞세우며 아버지 오직 궁일과 자비하심을 앞세우며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소장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 예수만 표적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구원의 은혜 곧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만 주님 영광에 되게 하시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은 강물 예배입니다. 1년의 마지막과 12월 첫째 아버지 강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줄 압니다. 마음이 분주할 줄 압니다. 혹 이런저런 연말인지라 모임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요 오직 궁을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 앞에 정해진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하기 원한 시간 그렇게 정해진 강물 예배이기에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 이유를 아버지 뒤로 미루고 주 앞에 모여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건강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헛된 인간의 욕망들 쓸데없는 아버지 인간의 욕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카브론에 만한 땅에 담비를 내시는 주님 이곳 땅에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시수가 하나님 고갈되고
모자라는 아버지 식수가 온전치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강릉 땅에 하나님 이 전라도 땅에 하나님 많은 길을 필요한 길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장이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